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은 앞에 부분에 보면 기도원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은 상수리 나무 밑에 있었던 우상숭배하던 사람이었죠. 그의 아버지는 바알 산당을 가지고 있는 우상숭배자의 집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말했죠. 그건 겸손이 아니라 사실이었거든요.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는 저 포도주 타작하는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몰래 말이죠.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2번이나 시험했던 사람이죠. 뭐 하나 충족되는 부분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사로 기드온을 사용하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세상의 힘과 크기와 규모라고 하는 용사됨을 다 덜어내시고 300명 만들어내서 기드온과 함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내십니다. 이게 미디안과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기드온의 말년이 무너져요. 완벽하게 이보다 더 망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왕놀이에 빠져있는 사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사사는 2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나눴지요. 첫 번째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구원자의 그림이죠. 또 한 가지는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과 성도와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부패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 선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사기 8장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와 함께 행하던 자 300명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기드온과 함께 했던 300명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그와 함께 하던 자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게 원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발 아래 있는 자 300명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드온만 세운 게 아닙니다. 300명의 용사도 세상의 힘을 다 덜어내시고 이 전쟁터에 하나님의 용사로 세우신 사람이에요. 역할과 기능이 다르죠. 위아래가 아니었던 겁니다. 계급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다 소중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이 자기의 300용사를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 발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이게 얼마나 거칠고 투박합니까? 내 발 아래에 있는 자. 여러분, 이 안에 보면 이미 기드온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이미 기드온은 왕놀이를 시작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내가 왕이다, 너희보다 낫다, 내가 탁월하다, 능력이 있다, 교주들처럼 말이에요. 그 사비들처럼 말이죠. 그 길을 기드온이 지금 가고 있단 말입니다. 목사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전설이 나와요. 그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문제를 냈어요. 그랬더니 초등학생이 그랬답니다. 일단 접는다, 집어넣는다, 끝. 초등학생의 발상이죠. 근데 교육자 세계에서, 담임 목사들 세계에서 이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아세요? 담임 목사님들은? 냉장고를 코끼리에 넣는 거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부목사님한테 시키면 다 해낸다. 여러분, 이게 내 발 아래에 있는 자. 이런 개념이 우리 안에도 제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죠. 이건 동역의 관계입니다. 협력의 관계인데 내 발 아래에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놀이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미디안은 연합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왕이 있었죠. 다 죽이고 2명의 왕이 살아남습니다. 세바와 살문다라고 하는, 이름이 참 신기하죠. 세바와 살문다라고 하는 2 미디안 왕이 살아남아요. 이때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 2 왕을 추격합니다. 그래서 숫곳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숫곳이 어딘 줄 잘 모르시죠? 이 이스라엘 땅의 북쪽의 가장 끝 땅인데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면 숫곳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문이었던 겁니다.
거기까지 추격하는데 이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바와 살문다를 추격하였노라라고 말해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추격하신 겁니다. 기드온이 추격한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거든요. 또한 그 뒷절에 후반절에 보면 내가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다를 죽였노라라고 말해요. 그건 기드온이 죽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다 예전에는 기드온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말했던 주어가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내가 추격하였노라, 내가 그들을 죽였노라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왕놀이의 시초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해요. 근데 주어가 뭔지를 항상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나의 열심으로, 나의 공로로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그것은 왕놀이가 시작되는 겁니다. 스스로 왕이 되거나 백성들이 왕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들이 숫곳에서 나타났단 말이죠. 숫곳에 갔을 때 일입니다. 그게 5절 후반절에 쭉 나와 있는데요. 세바와 살문다를 추격하는데 갑자기 기드온과 300용사가 배가 고팠나 봅니다. 숫곳 사람들에게 떡덩이를 달라 부탁을 하죠. 이 숫곳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동족이었어요. 이방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요청일 수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는데 먹을 거리가 없으니까 떡을 달라고 말하니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숫곳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세바와 살문다가 그 미디안 왕 둘이 너희의 손에 있느냐 하면서 떡 주기를 거부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 전쟁은 끝난 전쟁이 아니에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지금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미디안 그 세바와 살문다가 다시 돌아와서 부역자라고 해서 떡을 주게 되면 이 숫곳 사람들을 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너는 그들을 완전히 정복했느냐? 이 전쟁을 끝냈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떡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해가 될 만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쭉 후반절을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바와 살문다를 죽이고 와서 너희들을 징벌하리라. 그리고 세바와 살문다를 죽이고 와서 자기의 동족이었던 숫곳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게 사적인 감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적인 복수를 기드온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동족에게 죽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사적으로 마음이 상한 것, 사적으로 배신당한 것을 지금 강력하게 보복하고 있단 말이죠. 이걸 보면 기드온이 이미 왕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이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동족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입니까? 떡 한 덩이 주지 않았다고 말이죠. 또한 20절에 보니까 사사기 8장 20절에는 더 점점 극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세바와 살문다 이 미디안 왕 2명을 사로잡아요. 그러면 기드온이 그냥 칼로 죽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드온의 수많은 자식들 가운데 장남이 있었습니다. 여델이라고 하는 장남이 있었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어렸더라고요. 그에게 기드온이 칼을 들려주면서 이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다의 목을 베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죠. 너무 어렸으므로 무서워서 베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놀라지를 않네요. 여러분 자식에게 사람 죽이라고 시킬 수 있겠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베트남 전쟁을 참여했습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베트콩하고 전쟁하다가 수많은 사람을 죽였대요. 총으로 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양심의 가책이 있고 트라우마가 생겨서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요. 성인이 되어서 참전한 전쟁에서 사람을 죽여도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을 보세요. 에틴, 여기 소년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소년이었던 겁니다. 기껏 해봤자 13살, 14살. 이런 아들에게 칼을 쥐어주면서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다를 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못 죽였어요. 여러분 이거 왜 아들에게 시켰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왕 연습을 시킨 겁니다. 언젠가.
너희들이 왕 되면 가차없이 배신한 사람, 나의 적은 죽여야 된다는 사실을 가리킨 거예요. 보십시오. 이런 모습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게 기도원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죠. 또 22절에 보니까 더 기가 막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였으므로. 왜 기도원이 구원한 겁니까? 하나님이 구원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백성들이 말합니다. 백성들이 왕 만들기를 시작한 거예요. 왜요? 왕으로 오신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요.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왕놀이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 밑에서 또 함께 누리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왕정 국가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신정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걸 원하셨어요.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왕이셨던 거예요. 근데 가나안 문화를 보니까 다 왕들이 있잖아요. 눈에 보여요. 왕관 쓰고 있습니다. 그 왕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근데 기드온은 이걸 수락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국가라는 사실을 기드온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이 되려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기름을 부어주겠습니까? 부어줄 리가 없지요. 이건 신정국가니까요. 이걸 기드온이 알아서 완곡하게 거부를 합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드디어 기드온의 속셈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사기 8장 23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백성 앞에 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전쟁에서 노획한 노획물 중에서 귀걸이를 다 나에게 바치라. 그 귀걸이는 그 당시에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을 다 거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쟁은 누가 승리하게 하신 전쟁입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전쟁은 한 가지 율법의 정신이 있었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노략물 중에 금은 반드시 하나님과 제사장에게만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기드온이 나에게 바치라라고 말합니다. 왜요? 자기 자신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확신범이 점점 돼가는 거예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특별한 능력이 있으므로 나는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 해서 금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게 1700세겔, 200kg, 20kg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아령 20kg짜리 들어보세요. 골드바 20kg, 엄청난 양입니다. 이걸 가지고 27절에 보니까 더 놀랍습니다. 에봇, 제사장의 옷을 만듭니다. 이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기억나십니까? 제사장의 앞에 12보석을 박는데 그 백판이 바로 에봇입니다. 그 에봇을 황금으로 만든 겁니다. 그 에봇을 만들었으면 제사장이 있고 성소가 있는 실로로 보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27절에 보니까 그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기드온은 레위 지파도 아닙니다. 아론의 후손도 아닙니다. 제사장 지파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음란하였다라고 말해요. 그걸 하나님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기드온은 왜 그 에봇을 성소, 성막이 있는 실로로 보내지 않고 자기 집 오브라에 두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세상의 권력과 신권을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의 복장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기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겠다는 말이죠. 두 번째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이용해 먹겠다는 뜻이었어요. 이걸 성경은 음란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기드온은 이제 완벽하게 왕놀이에 빠져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끝판왕이 등장합니다. 이제 30절에 보니까 8장 30절에 보니까 기드온에게 자식이 아들만 70명이었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따라 합치면 100명이 넘어요, 자식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도대체 몇 명이었을까요? 최소한 30명가량이 됩니다. 제가 이야기를 지난번 교회에서 성경 공부 시간 했더니 어느 서리 집사 남자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부럽다, 부러워. 우리 다 똑같은 사람들이 부럽다, 부러워. 그게 부러워할 일입니까?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이 되는 자에게 3가지 하지 말아야 될 조항을 말합니다. 언젠가 이스라엘의 왕정제도가 생길 것을 하나님이 아셨나 봐요. 왕이 되는 자는 3가지를 하지 말라. 첫 번째는 병기를 많이 두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의 병기시니까요. 두 번째, 은과 금을 많이 쌓아놓지 말라. 그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니까요. 세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왜요? 여러분, 결혼 관계는 나중에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들 아닙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건 일부일체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가나안 문화 속에 가나안 왕들의 습성을 기드온이 따라하는 겁니다. 좋긴 뭘 좋습니까? 저는 집에 있는 여자 비유 하나 맞추기도 힘든데 30명의 비유 맞추려고 해봐요.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100명입니다. 자식이. 이름 외울 수 있을까요? 지나가는데 그러는 겁니다. 아들처럼 보여서 동일아 잘 지냈냐 했더니 아버님 저는 동일이가 아닙니다. 동석이입니다. 이런 집안이 제정신 집안이겠냐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까? 이건 완전히 왕놀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30절 후반절에 보니까 세겜에 첩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더 기가 막힙니다. 본래 유대인이었다면, 아내가 유대인이었다면 다 아내로 들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방 여자는 율법에 따르면 자기 정부인 아내로 삼을 수가 없어요. 30명 안에 집어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세겜 사람의 이 여자는 이방 여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첩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첩이 아들을 낳았는데 기드온이 이름을 이렇게 지어줍니다. 아비멜렉이라고요. 아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부입니다.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멜렉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시 해석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십니다. 이름이 그래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아비멜렉, 첩의 아들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이 자기의 야망을 자기 아들의 이름 속에 집어넣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내가 왕이다. 이걸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왕놀이에 백성들은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자기 자신은 노골적으로 은근히 교묘하게 왕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교인과 성도 안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가 나쁩니까? 아주 좋아요. 이건 격려고 칭찬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랬다고 합시다.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당신은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없으면 교회는 굴러가지 않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게 왕 만들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기드온도 흔들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흔들려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기드온을 보면서 어떻게 기드온이 이럴 수 있는가? 인생을 잘못 아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고도 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야 합니다. 내가 그 기드온의 자리에 있더라면 우리는 더 했을 겁니다. 이 대목에 얼굴을 뵈니까 전혀 동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 기드온의 자리에 이런 상황 속에서 처했다면 훨씬 더 할 겁니다. 훨씬 더 잔인할 거예요. 내 자식에게 아마 대포를 들려줄 겁니다. 이런 게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나는 안 그렇다고요? 아니요. 이 사람들은 이 땅의 성도와 교회들의 대표 선수예요. 근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기도원이 이런 길을 갈 것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잖아요. 근데 왜 안 막았을까요? 이런 길을 하나님께서 왜 안 막았을까요? 너 그러면 너의 가문이 망한다. 너의 자식들이,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세요. 그 아비멜렉 첩의 아들이 본처의 아들 69명을 다 죽여요. 여러분, 이게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백성과 교인들이 왕을 만들잖아요. 그 왕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영적으로 다 죽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해요. 기독교 역사가 그걸 말해줍니다. 예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놓잖아요. 그 대리 예수가 교인들의 심령과 영혼을 다 죽여요. 이건 엄청난 비극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걸 왜 안 막았을까요? 또한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기도원이 이렇게 망가져 가는데 이걸 왜 성경에 빼지 않고 기록했을까요? 이 수많은 내용을. 인간의 무력함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그림자 사사였던 거예요. 가짜 사사였던 거죠. 이름을 지워버리고 이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진짜 사사가 오신다. 그분이 예수이시다. 이게 사사기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들의 이름을 다 지워버리시고 예수의 이름을 남기세요. 우리들은 다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대신에 우리를 구원할 진짜 사사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왕놀이를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요? 기드온도 이 왕놀이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말년 수완의 첩을 두기도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 보세요. 그의 말년,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그의 말년은 모든 우상 숭배에 다 빠져버려요. 도대체 이 왕놀이를, 백성은 그 사람들을 왕으로 세워요. 스스로 또 왕이 되어요. 이 왕놀이를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죽었더라. 죽는 사람이 무슨 왕입니까? 죽어서 뼈만 남고 재만 남는 사람이 무슨 왕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다 보여주는 겁니다. 봐라, 너희들이 왕으로 삼고 스스로 왕이 되었던 사람이 죽으니까 어떻게 되더냐? 다 먼지가 되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다 보여주는 인간의 왕 노릇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그리고 이 모든 왕 노릇, 인간의 역사의 교회의 성도의 왕 노릇은 진짜 사사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종결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왕 노릇하면서 살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구원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대신 진짜 사사로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필연성이 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야 이 세상 사람들, 성도들의 왕 노릇이 끝날 수 있겠구나. 진짜 왕이 나타나시니까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 인간적인 왕 노릇이 끝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성도에게 죽음과 예수님의 재림은 완벽하게 해방되는 날이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은 지워버리시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